수요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전 수요일마다 설교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디모데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를 둘러싼 그런 환경을, 그런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격려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소유한 그 복음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버리고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들은 바 그 복음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고, 복음은 전수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 동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주의 일꾼을 집안에 있는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내려보아야 하겠죠. 1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귀하게 쓰시는 그릇을 살펴보기 전에, 그렇다면 천하게 쓰시는 그릇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귀하게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천하게 쓰는 그릇을 얘가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천하게 쓰시는 그릇, 천하게 쓰시는 자들, 그들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다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하게 쓰시는 그릇, 천하게 쓰는 자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 복음이 아닌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쓸데없는 무익하고 공허한 말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별로 구별됨이 없이 경건하지 않은 일에 점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의 가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몸의 부활은 없으니까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장차 심판은 없을 것이니 너희가 그냥 이 땅에서 마음 놓고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시기와 욕망과 그런 경쟁을 부추기는 말들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겠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요만큼 정도는 누릴 수 있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남들도 다 내어놓지 않는데 나도 요만큼은 나를 위해서 좀 더 챙기면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하나님 말씀에 적당히 순종해도 된다고.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직장에서 이런 분들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나도 교회에서는 집사고 장로라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이 정도쯤은 해도 된다고, 이 정도 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그런 모습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천하게 쓰는 그릇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금그릇,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그리고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집안에 그릇의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릇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예물로
시집 올 때, 결혼을 할 때 예쁘게 산 도자기와 예쁜 그릇도 있을 것이고,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뭐 밥그릇, 또 뭐 질그릇, 나무 그릇도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으실 것입니다. 뭐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십니까? 밥 먹을 때, 또 차를 마실 때, 아니면 가격이 좀 비싸게 나아가는 그릇, 뭐 금으로 입힌 거, 아니면 금 자체인 금그릇, 또 은그릇 귀하게 아마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격이 많이 나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또 밥 먹을 때, 아니 차를 마실 때 사용하니까 좀 더 무언가 귀하고 소중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 같을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하게 쓰는 그릇 어떤 그릇일까요? 오줌 받는 요강, 예전에 똥을 담는 똥지게로 만약에 쓴다면 이런 것은 여러분 천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릇의 종류, 귀하게 쓰시는 그릇을 생각할 때 외적인 조건이 금으로 덮여 있거나 은으로 덮여 있는, 가격이 많이 나가고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줌 받는 요강이나 똥을 담는 똥그릇, 똥지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천하게 쓰시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그릇,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은 사람의 외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격을 매기는 너는 100만 원, 너는 10만 원, 너는 뭐 1000원, 너는 조도 안 갖는다 하는 그런 가격을 정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그 그릇의 가치가 좌우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많은 고민과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을 그릇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쓰는 이의 마음에 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격을 100만 원을 줬던 뭐 만 원을 줬던 1000원을 줬던, 아니 그냥 누가 선물 받았던지 간에 내가 주인으로서 사용하는 그릇, 내가 자주 사용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고 무언가 추억이 담긴 그릇을 우리는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릇이라면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가 아니라 쓰는 이의 마음에 들 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우리는 귀하게 쓰는 그릇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들이 가진 외적인 조건이나 학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량을 갖추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주인의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쓰는 이의 마음에 들까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걸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들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저 악한 자들의 교훈과 행실들, 다른 교훈을 따라서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악성 종량과 같은 자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는 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귀히 쓰시고 천히 쓰는 그릇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주인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똑같은 10,000원짜리 옷인데 제가 입으면 그냥 어디 거지같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고, 똑같은 10,000원짜리 옷인데 멋진 예쁜 모델이 입으면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옷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악기인데 어떤 연주자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싸구려 바이올린 악기라도 정말 1,000만 원, 1억, 10억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악기로 보여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외적인 조건이 화려하고 학벌이 화려하고 외모가 화려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여러분과 저는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고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다고,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형편없다고 저런 사람을 누가 쓰겠냐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신다면 그 사람은 귀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그릇,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 선택하신 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귀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줄지라고 할지라도, 넓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천한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과 제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고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이상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생각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것, 교회에 대한 생각들, 정말 성경적인가요?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냥 내가 자라고 태어나고 경험했던 것들을 지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성경에 근거하여서 정말로 참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정말 참된 예배자는 어떤 모습인가, 참된 예배는 어떠한 모습인가, 여러분과 저는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르면 저건 이상한 거야, 내가 경험할 때 내가 받아들이기가 쉽다면 저거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를 잘 내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냥 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그냥 봉사를 좀 하는 것을 거룩한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진 신앙은 편협하고 협소하고 얄팍할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아무리 잘 모여도 이 예배당 안에서는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할지라도 예배당 문 밖에만 나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문화를 살아가고 똑같은 가치관을 소비한다면, 똑같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러한 짐들, 이 거룩에 대한 이 무거운 짐을 목회자나 중직자들에게 넘겨주고 싶어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목회자라면, 중직자라면 좀 더 거룩해야 될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은 모든 성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경험과 또 이 대한민국 한민족이라는, 그리고 또 이 서울이라는 이 지역과 배움의 한계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경험들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심들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 자신을 너무 탓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남의 탓만 하기도 하고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그냥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세상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은 거룩하지 못해. 저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지. 저들은 불쌍한 자들이야 라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어깨를 높이며 우쭐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진 누리는 쾌락들을 보면서 나는 저런 것도 누리지 못하는데, 나도 저런 건 누리고 싶은데 하면서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분별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참된 진리와 거룩한 삶이 있으면 됩니다. 내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쭐댈 필요도 없고 우쭐대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가득 찬 그 예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너 거룩해야 돼, 너 정결해야 돼 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거룩해져 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진리는, 참된 복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귀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와 거룩을 분별하여 분리되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 믿는 것과 삶의 일치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진리에 똑바로 선다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정말로 예수의 복음이, 그 진리 되신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참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믿어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 나 자신을 분별하고 예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찬다면,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여진다면 주의 쓰심에 합당한 자들로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말씀 보는 것들, 말씀을 듣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이 신비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다. 나 혼자서는 이 말씀 보는 게 너무나 어렵다. 쉽지 않다. 어떠한 특별한 곳에 가서 공식을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닐까? 어떤 단체에서 특정한 교리들을 배워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저 같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무언가 덧붙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가시하고 싶고 무언가 우쭐대고 싶어 어려운 말들을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반쪽짜리 복음만, 반쪽의 말씀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라고 했나요? 아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낮아지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서기보다는 낮아지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모든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이런 것 정도는 갖춰야지, 이런 것은 있어야지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가짜 현실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현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진짜 현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진짜 현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그릇이 되지 않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20대 청년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나이를 고려할 때 30대 후반이나 40대 정도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그냥 우리가 성적인 그런 순결함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심이나 과시욕, 교만, 허영,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정도는 알지, 내가 이 정도는 봉사하지,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에이 너는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 아니야, 너는 천해, 너의 인생을 보니 별로 소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런 과시욕, 교만, 방종함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로움과 그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약 2달여 정도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과 전화를 할 때면 너무 힘들어요.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루즈해집니다. 너무 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 붙들어 주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만으로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연명하는 정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사라지니 영상으로 예배만을 드리니 영적인 힘을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말씀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우리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주일 말씀처럼 신앙의 맞수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진짜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적인 지식을 알려줄 선생은 많습니다.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정말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넘쳐납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성경 교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들, 깊은 묵상과 오랜 삶의 풍파 속에서 건져올린 지혜와 위로와 격려는 찾아보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건 무엇일까요? 정말 주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른 자들이 함께 의와 화평과 그 믿음, 의로움을 쫓아나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른들의 모습이, 그런 신앙의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구역으로, 또 교구로, 또 청년부로, 각 부서로 각자가 모여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정말 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과 저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대학 시절의 부끄러운 과거들이 생각났습니다. 대학 시절에 말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내가 읽은 몇 권의 책들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주워 들은 몇 권의 지식들을 가지고, 교리들을 가지고 아는 척했고 맞다고 주장했던 그런 저의 부끄러운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왜 토론하십니까? 왜 내가 맞다, 네가 옳다, 내가 그르다 이렇게 왜 싸우십니까? 왜 토론하십니까? 우리의 토론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토론한다면 정말 그 참된 진리를 알아서 내 의견이 틀렸다면 그 틀린 의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하고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는 그런 수많은 변론, 토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주장은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나의 의견을 바꾸지 않고 그냥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정말 참된 의로움이 무엇인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보며 거룩하게 화평을 추구해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동역자들을 날마다 세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견해가,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셨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나 개인의 생각을 성경적인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의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떠들어대는 무지와 가시욕에서 한마디 거드는 그런 교만,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행위들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꼭 나를 사용하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만, 남들이 알아주는 대기업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육체적인 질병과 사고를 당하고 누군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들.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당에 모여서 그냥 각종 유튜브나 그냥 검색했던 것, 동호회에서도 할 수 있는 수많은 그냥 정보만을 나열한 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정욕을 따라서 사랑과 화평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당장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놓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데요 라며 멈칫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진리의 말씀에 나를 닦아내며 주인의 택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준비가 되었으니 하나님 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린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룩해 보이고 귀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곳에 쓰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그곳에 가장 적절하게 나를 쓰실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능력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셔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누군가에게 보이기에 귀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데 외적인 것들을 나를 꾸미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간다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각자의 은사대로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적절한 때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집안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었는지, 주의 말씀을 담아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정말로 바른 삶의 증거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며 주님께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 모인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야 할 일이 있다면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루속히 믿는 자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혹시 내 삶의 경건의 모습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귀하게 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